한 주간 산불 소식에 온 국민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1mm의 비가 왔는데 주부를 잡았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비만 내리면 다 금방 해결될 텐데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수없이 많은 장비가 투입돼도 잡히지 않는 불, 비만 잠깐만 내려도 끝날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진화됩니다. 발화됩니다. 끝난 것 같으면 또 일어나고 또 시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면 우리 모든 문제가, 모든 삶에 다시 한번 새 힘이 얻어져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산불난 지역에 하늘의 비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는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물입니다. 물은 화학 기호가 H2O,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게 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수소나 산소나 결합되기 전 상태로는요, 불을 활성화시키지 끄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번 그 산불 소식 뉴스를 들으면서도 낙엽 깊숙하게 있었던 작은 불씨들이 산소를 만나면서 다시 재발화되었더라, 이런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산소와 수소가 만나니까 물이 돼요. 그리고 불을 끕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되어져요. 근데 예수님 아닌 어떤 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질시킵니다. 죄인이 돈을 만나고, 죄인이 권력을 만나고, 죄인이 유명해지면은요, 좋아지질 않아요. 나빠집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만나면 능력이 있어집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도와 만나면 그 삶이 힘이 써집니다. 강력해집니다.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있어요. 지금 소개했던 그 물의 화학기호,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책을 가지고 가셔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 이야기인데, 이 본문은 15장 본문은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묵상했었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탕자인가요? 맏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일단 결론을 놓고 보면 둘 다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 나간 탕자라면 맏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탕자라고 하는 것은 집을 나갔느냐 집에 있느냐의 문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탕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한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집을 나갔느냐 안 나갔냐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있어도 관계가 깨어지면 탕자라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느냐 온전한가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고 있는 귀한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집 안에 있어도 탕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다시 15장 앞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 가까이 있죠.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물론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 가까이에 있는데, 자, 문제는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와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나와요. 수군.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비방하고 원망했다, 그런 말입니다. 단지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게 자체가 비방 원망인데, 하여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항상 이랬었죠. 예수님 가까이엔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은 항상 불평이고 수군거림이고 비방이고, 더 나아가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들이 행하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사야 물론 말씀 인용한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거리는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말씀을 진짜 들으러 오는 사람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오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들으러 온 세리와 죄인들은 그 태도가 달라요. 그렇죠? 눈빛이 달라요. 정말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르죠. 물론 가까이 있는데 태도가 다르고요, 눈빛이 달라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귀가 멀어서 안 들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고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 갖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면 놀라운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는 살아요.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난 누구와 더 가까운지, 세리와 죄인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일학교 아이들 포함해서 우리 온 성도들 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 1, 2절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배경이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3절부터 7절까지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는 10절까지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찾는 내용이에요.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는 목자와 한 여인의 이야기.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으시는 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자, 우리 눈으로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중반 이후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5절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찾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찾을 때까지 찾겠습니까? 이렇게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나도 저 도망가다가 배 밑바닥에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신 겁니다.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서 우리가 찾아서 만나야 한다면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숨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 만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데 우리 모두도 다 찾아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 찾아내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읽었던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내용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죠.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탕자, 거지가 된 채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지가 되어도 받아주십니다. 거지가 되어도 우리를 받아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것도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줍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 없습니다. 나를 찾는 사랑도 없고요. 나를 기다리는 사랑도 없고요. 나를 받아주는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거지가 됐다니까요. 그 아무도 돼지보다 못한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누가 찾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기다립니까? 오는 게 부담스럽죠. 그런 나를 누가 받아줍니까? 그 모습 그대로를 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딱 유일한 한 분이에요. 한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탕자가 아무튼 인생의 밑바닥을 막 경험하다가 이제 아버지로 돌아오죠. 돌아와 보니까 자, 여러분 읽었던 본문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읽었던 것 같이 제일 좋은 옷.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 살찐 송아지. 그것을 잡고 잔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잔치를 준비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올 때 이런 환대를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집에 가면 이런 잔치를 준비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 보면 19절도 한번 위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종으로 받아주시면은 그것도 감지덕지다. 나에게 그냥 다 떨어진 옷이라도 그냥 주신다면 감사한 것이고 뭐 따뜻한 밥은 뭐 기대할 수 없고 그냥 찬밥이라도 그냥 준다면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면 왜? 세상에선 돼지 먹는 음식도 안 줬거든요. 그렇죠? 나를 비피할 수 있는 그냥 저 찬 거 헛간이라도 주신다면 그냥 그것도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지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고 하는 것은 넌 다시 내 아들이다. 아들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옷 제대로 입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나옵니다. 아니 내가 뭘 하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이런 옷을 나한테 입혀주시고 내가 뭘 하고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눈물 뚝뚝뚝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탕자가 누리는 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릴 자격이 없어요. 먹을 자격도 없어요. 근데 그냥 거저.
왜 지금 이렇게 이 은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서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가 하면, 여러분 그 위에 나와 있는 18절 말씀, 18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한 짓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탕자가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감격으로 사는데 어느 날 옷이 마음에 안 들다고 막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상에 차린 음식을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맨날 똑같은 거 주시고 고기도 막 1등급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투정을 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어느덧 배가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탕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맏아들이 그런 사람이랄까. 맏아들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게을리 해본 적도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어요. 자,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맏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일단 여기까지만 봐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 어긴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게을리한 적이 있습니까?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 불만이 그런 거죠. 그 뒤에 이제 더 읽어봐요.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나에게는 그런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왜? 내가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좋은 옷을 사주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 있는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도 안 해준 것 같아 보여요. 안 해줬을까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2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 준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 유산 줄 때 큰아들도 함께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안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었습니다. 자, 그 뒤로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 지금까지 네 것처럼 사용하고 살지 않았었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버지가 안 준 게 없죠.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준 것을 맏아들은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건 뭔가 하면 그 맏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였겠습니까? 아버지인가요? 자신인가요? 다 자신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 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나와 내 벗으로 즐기는 것. 이게 맏아들이 인생을 살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탕자를 결정하는 것은 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니다. 집 안에서 탕자인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한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집 안에 있어도 탕자다. 지금 맏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나요? 집 나간 동생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집 나간 뒤에 아버지는 제대로 식사라도 했겠습니까? 매일
문 앞을 서성거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알까요? 맏아들이 오히려 아버지께 화를 냈겠죠. 아니 그런 동생, 그런 자식이 뭘 대단하다고 밥을 안 먹고 그러십니까? 저 문간에 서성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늘 못만 땄겠죠.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맏아들, 역시 돌아와야 할 탕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맏아들, 지금 오늘 맏아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맏아들은 탕자라고 하는 말에 전혀 동의를 못한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이유도 예수님 말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혀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의 이야기는 오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주고 싶으신 교훈인가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이거든요. 들어야 될 대상 청중은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아왔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당연히 구원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맏아들 아니냐?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안 적이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 적이 있느냐?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었지. 이거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덧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구원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당연히 나는 구원, 모든 걸 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안의 탕자들이 성경 말씀하시죠? 소수 일부가 아니라 많답니다. 너무 많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외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집안의 탕자로 살았더라.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한번 주도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집안에는 탕자는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 밖의 탕자들, 이 세상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문제지만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집안에 있는 탕자일 수 있습니다.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문제인 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탕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 내가 집안에 탕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동참을 못합니다. 23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3절 여기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24절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종들입니다. 하인들입니다. 거기 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인들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22절부터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말하면서 종들에게 다 시키는 일이에요. 근데 종들은 지금 주인이 시키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참 이 번거로운 일이겠습니까? 송아지 잡고 막 청소하고 막 다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종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종들은 귀찮아질 않아요. 즐거워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 즐거워하니까 종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입장에서 뭐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귀찮은 일이죠. 아들 하나 돌아오면 자기 일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종은 그냥 단지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이 즐거워하고 있다. 이게 주목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 힌트를 얻는다면, 자, 우리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근데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주 주목해 볼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 종이 어떻게 양식이 풍족할 수가 있어요? 종이, 노예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거죠. 근데 탕자는 알았어요. 집에 사는 동안 이상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떻게 종이 저렇게 부자일 수 있지? 저렇게 풍족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연결시켜 보니까 의미인지 아시겠죠? 종들도 종으로 살고 있지만 종으로 안 살았습니다. 주인으로 그냥 단지 막 수직 관계, 일 관계가 아니라 종들도 자기의 주인을 아버지처럼 섬겼던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다른 주인과 달랐던 겁니다. 종을 자식처럼 대우했던 겁니다. 자식처럼 사랑했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 집에 살고 있는 종들은 다 귀걸이 했을 거예요. 귀걸이 열매 아시죠? 노예 해방되어서 다 집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종들,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을 사랑해서, 그래서 귀를 뚫었던 종들, 거의 대부분 그런 종들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종들도 이렇게 사랑을 해서 종들도 함께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아들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저 내가 들풀도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그것들도 내가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 하나까지도 책임지고 먹여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들.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아들을. 그런데 이 아들들로 사는 아들들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말 몰라요. 그러다가 둘째가 떠난 거예요. 맏아들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매일 원망 불평밖에 없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고 맏아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고통도 몰라요. 아버지 기쁨도 몰라요.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늘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탕자라니까요, 탕자. 다행스럽게 둘째는 집 나가서 알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 게 인정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 없다니까요. 우리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당연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모든 것이 은혜죠.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정도를 넘어서서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덧 평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평가합니다. 목회자를 평가하고 감시자가 또 되기도 시작합니다. 감시자의 모습으로 오죠. 평가자의 모습, 감시자의 모습으로 오는 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탕자입니다, 탕자.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참 복은 분명한 복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계속 겸손하고 나가지 못하면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바리새화됩니다. 서기관처럼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합니다.
혹시 내 모습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빨리 내가 탕자구나 그거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천국 전체에 내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탕자입니다. 집 돌아온 아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성숙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성장은, 성숙해지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시간만 지나면 이루어지질 않아요. 뭐 나이만 들면 다 성숙해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성숙해지는, 진짜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아버지와 그 친밀한 교제가 매일 필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닮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근묵자흑,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닮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닮으려면요,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와서 매일 그 아버지의 사랑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 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닮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또 하나의 훈련의 방법은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 모르나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아주 좋은 훈련의 장소이고 훈련의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광야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훈련시키는 광야 속에 우리가 처해 있게 하시는 것은, 이 광야 인생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만큼, 아버지의 그 온전한 모습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잘 훈련되셔서 다듬어지고 또 빚어지고 아버지 인격과 같은 사람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